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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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보니까 폭탄 맞은 것 같습니다. 송송송송. 일부 예배 한 30명 모여진 것 같고요. 보니까 2부 예배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채워질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셨네요. 제가 오늘부터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혹여 어떤 환자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다 쓰면 그분만 격리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누군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폐쇄 조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 예배를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전철에서 그렇게 콩나물 실처럼 빽빽하게 있는데 거기서는 확진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마스크 쓰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겁나서 안 나오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용기 내셔서 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현장 예배,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와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예배는 정말 차이가 있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커서 20%만 나와라. 20%를 나와도 어려운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20% 하니까 저희 교회가 한 400석 정도 된다면은요 80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나오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은 비대면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위헌 소지가 있어서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이 현장 예배가 열려 있는데 곧 아마 4단계가 발령이 된다 할지라도 20%는 유지해달라 하고 지금 우리 기독교 단체가 대전시장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지 4단계가 될지라도 20% 유지가 되면 저희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가 가능합니다. 다 나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은 그 흉측했던 홍수가 끝나고 평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살던 이 집안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20절에서 21절이에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저는 이 대목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이 대목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문제일까? 아니, 밖에 나가서 벗은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장막 안에서 벗은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왜 그런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지만 다만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망실살이 뻗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두 형제들은 그 사실을 알고 급히 옷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술이 깬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자신의 실수를 들춰내고
떠벌린 하메기는 저주를 내리고요. 자기의 실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세 가지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건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던 노아가 자식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애언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실수한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무엇일까? 명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실수하는 죄인이다. 시작. 자,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실수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인간은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웅이나 성자로 취급을 하고 존경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존경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다윗도 인생 후반기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겪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흐르는 죄는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있었대요. 내가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낳았대요. 내가 믿었던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다른 애인이 있다네요.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네요. 내가 너무 존경했던 스승이 타락하고 욕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선이 아니고요, 죄입니다. 태어나면서 아이가 욕을 배워가지고 나오는 아이가 없는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욕부터 배운다는 거 아십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지성으로 포장된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가면일 수 있습니다. 실제 내면의 세계는 다르다는 사실이지요. 살인하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살인의 분노가 있고요, 살인하고자 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고 의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내면에 있는 어쩌면 실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멸하셨지만 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잘렸다고 뿌리채 뽑힌 것이 아닌 것처럼 죄의 현상은 제거될 수 있지만 죄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면 자신의 잘못이 상쇄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고 2년 동안 형을 살고 나오면 그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는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내 안에 있는 죄가 머리를 치켜들고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는 누구보다도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심판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세월이 흘러서 환경이 평온해졌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백주에 벌거벗고 주한 꼴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생해 본 사람은 다시는 불장난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혼나고 나면 몇 달은 기억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당황해서 내가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해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금방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상기하자 6.25 전장에 쓰라린 상처를 가진 이 민족은
다스는 이민족의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 시대 사람들이 상기하자 6.25, 기억해야 된다 6.25, 더 이상은 이 나라에 이 참혹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뇌 속에 드너이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요즘 전쟁을 무서워하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기억하자 IMF. 더 이상 사치하지 말자. 흥청망청 돈 쓰지 말자. 그런데 얼만큼 더 먹고 살기 시작하니까 옛날 IMF를 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자고요. 리본도 달고 다니면서 꼭 기억해야 돼 했지만 다 세월 속에 묻혀버리고 말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아픔이 사라지면, 그 아팠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아픔이 사라지면 그 결단을 잊고 또다시 죄 속에 파묻혀버리고 마는 거지요. 평안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주영훈 씨가 CBS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위기라는 것은 말단 직원일 때가 위기가 아니라 사장이 되었을 때가 위기이고, 교회도 개척교회일 때가 위기가 아니라 대형교회일 때가 위기이고, 손님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손님이 너무 많을 때가 위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으쓱으쓱해지고요,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방심인 것입니다. 노아도 평안할 때 술 먹고 취해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일수록 경계를 늦추지 마셔야 합니다. 잘 될 때 우리는요, 긴장을 풀고요, 방심하다 보면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입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느낀 대로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익숙한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되지요. 익숙하지 않으면 긴장합니다. 일단 익숙해지니까 방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와 내 교양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격도요, 이거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겸손히 저 골고다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우리 의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잘남으로는요, 내 똑똑한 것을 가지고는요, 내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면요, 우리가 늘 깨어 있겠지요. 긴장 풀지 않겠지요. 끝까지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방심하면 금방 쳐들어와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한순간에 한 코에 물러가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진짜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거든요. 타락하지 않고 불성실하지 않고 조금 일어났다고 우쓱우쓱대면서 큰소리 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면서 완주하는 게 제가 목표거든요. 연약한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이지요.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건을 사실이 아닌 진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건을 사실이 아닌 진실로 보자. 다시 한번 시작.
사실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진실만 사람을 살려내는 거더라고요. 자, 아버지의 실수를 목격한 아들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함의 태도가 나오는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기 함이 취한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자마자 바깥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다 고발했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고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휘발유를 뿌려대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을 했다면 하체를 보고 그냥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봐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들춰내고 떠벌려서요,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를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함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요 악한 비난을 쏟아내면요, 이 속에서 상처가 생기면서요, 이게 부풀려지면서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보복하고야 말이라.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을 보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요. 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지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꼭 누군가에게 표현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폭력이나 아이들의 돈을 뜯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가 부모에게 매맞고 혼나고 꾸지람 듣고 이렇게 큰 아이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지요. 그 아이들은 늘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매맞은 그 상태로 자기 친구들에게 그대로 안 갚아주는 거예요. 보복하고요, 학대를 하고요,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함의 태도고 함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그리고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쩌면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사건을 잘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건을 잘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잘 적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달라요. 10명은 사실을 사실로 보고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저 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성이 견고하고 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성을 공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하는 내용은 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고요. 우리는 도저히 저 성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요, 울고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을 다 죽인 보고지요. 사실인데요, 여러분, 사실인데 사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 2명의 보고를 하십니까?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저 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을 플러스 해보는 거예요. 이 사건에 하나님을 더하기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능히 저성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사실은 10명이 보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요,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썼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봤더니 사건이 달리 해석되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보이네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전 그냥 나오지 않아요.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는 거죠? 진실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야벳과 셈이 함을 야단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고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지도하고 싶고 남에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야벳과 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도덕적 타락은 함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그러나 셈과 야벳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만사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저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건드리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니까요, 건드리면 다 문제투성인데 가만 내버려두면 하나도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들춰내서 까발겨서 드러내서 나쁘다고 문제시하고 사건화하고 여론화하고 이러면서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상처를 주고 야단을 치고 사건을 확대시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요, 사실을 진실로 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누구든지 다 진실로 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진실로 주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현행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한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로는 이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법대로 말하면 이 여자는 죽어야 마땅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예수님은 죽이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살리러,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대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은요, 상대편의 흠을 들춰내야 됩니다.
허물을 드러내야 됩니다. 과거를 들춰내서 나쁜 인간으로 묘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누르고 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이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 상대편을 깔아뭉기는 겁니다. 대변인들이 나와서요, 양당의 대변인들이 나와서요, 상대편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느 당에서 배틀을 통해서 새로운 대변인들이 뽑혔는데요, 그 대변인들이 이제는 상대방을 좀 칭찬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런 모습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은요, 팩트를 찾아냅니다.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기사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몰랐는데 어떤 사건이 터질 걸 알고 먼저 기사를 다 써놓습니다. 왜 이렇게 기사가 빨리 나오는 줄 몰랐는데 기사를 다 써놔요. 그리고는 그렇게 몰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만나면 여러분 인터뷰 하실 필요 없어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영상에 나오는데 만나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꼬투리를 잡아서요, 그렇게 몰아가는 게요, 이 기자들이더라고요. 고소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그것을 나쁜 것으로 묘사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너 어떻게 살 거냐, 세상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착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진실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아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서바이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리바이벌이에요. 부흥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마저도 리바이벌이면요, 교회마저도 서바이벌이면요, 어떻게 살아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다시 일어나는, 세워주는, 존경해주는, 이렇게 세워주는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아버지하고 형의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의 말과 형의 말이 달라요.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재산을 다 잃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형은요, 저 나쁜 놈인 거예요. 창기와 함께 놀아놓은 놈이에요. 아버지의 피땀 흘려 일군 그 재산 절반을 날리는 아주 나쁜 아이인 거예요. 저런 아이를 그냥 놔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혼내고 채찍을 내려주고 아예 그냥 교도소에 몇 년 더 살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형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이게 형의 모습이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아버지는 달라요. 야, 네가 형이지 않니? 네 동생이 돌아온 거 아니니? 네, 아들이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어.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껴안아주고 입 맞추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요,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찬스를 베풀어주고요, 신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인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나쁜 습관이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자식을 미화시키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요. 미화시켜요. 진실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사실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로 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샘과 야벳의 행동에서 배우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부모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한 것처럼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진실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형제, 자매까지도 진실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그도 살아요. 저는 여러분의 샘과 야벳처럼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실을 사실로 대하지 마시고 사실을 진실로 대하셔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노아가 내린 상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내 운명을 좌우한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사건의 전말을 알고 함을 저주했는데 이것이 예언이 됩니다. 누구든지 부모의 허물을 감싸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는 복을 받게 되지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녀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함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습니까? 그 아들 가나안이 받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함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발견해서 떠벌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물론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하나의 추측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켈빈은 함을 저주하는 것보다 그의 아들을 저주하는 것이 더 큰 형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어쨌건 정말 그 예언대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정말 전부를 다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돼요. 함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가나안 네 번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는 다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요. 그대로 예언이 되고요. 이 함의 족속들이 이렇게 리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제 에티오피아라든지 그 밑에 쭉 흘러가는 그런 후손들이 되고요.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셈입니다. 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셈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선택됩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돼요. 12장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혈통에서 다윗이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혈통을 타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지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민족으로 선택받은 셈은 그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복이 열려 있기 때문이겠지요. 자, 야벳도 축복을 받는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들은 유럽입니다. 그리스나 로마 이쪽으로 쭉 가지요. 여기서 많은 문명을 발달시키고요. 많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운 그런 민족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셈을 선택하셨지만 이방인 족속인 야벳에게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유럽 쪽에서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요. 신앙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거지요. 유대로부터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야벳이 크게 쓰임을 받게 돼요. 자, 한 가지 시간이 남아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셈, 백인, 야벳, 황인종, 그 다음에 함, 흑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옛날 이걸 가지고 흑인 노예를 정당화했던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 정리합니다. 드러내고 폭로해서 수치를 죽이는 세상 논리가 아니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가려줘서 살려내는 복음,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상처를 주었던 부모 형제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진실로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내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이웃에 대한 태도가 내 미래,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심지어 후손의 운명까지 좌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들을 야단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야단치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3살, 4살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매로 다스릴 필요가 있고요.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무섭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누가 해야 되느냐? 엄마가 해야 돼. 아빠는 안 돼. 엄마는 무섭게 다루고도요, 그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껴안아줘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모성애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일을 해버리잖아요. 아빠는 영영이 상처만 나요. 모성과 부성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그거 맡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도 믿음의 분명한 것을 보여주면서요,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10대가 넘어가면 매를 댄다. 큰일 납니다.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과 꾸지람으로는 그 아이를 절대로 못 바꿔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노아의 2 아들이지요. 셈과 야벳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도록. 다 죽여놓고는 못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용서하고 덮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지나치게 손가락질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일파, 똑똑해서요, 글깨나 좀 쓸 수 있어서요,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게 친일파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못 갔어요.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면 세대가 다 지나갔는데 그 후손들을 가지고 너 친일파지 그래버리면 그 사람 못 살겠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교회는 안 되겠지요. 내가 그 환경, 내가 그 여건에 있었으면 나도 친일파인데요. 왜요? 내가 죄인인 거요. 저는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평생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